저희가 총체적 칭의론이라 하는 대주제 아래 묵상해 오고 있습니다. 칭의의 필요성, 이 모든 사람은 칭의가 필요하다. 칭의가 있어야 우리가 칭의로워져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칭의의 근원은 성부 하나님이시고 또 칭의의 근거는 성자 예수님이시고 칭의의 방편은 믿음이고 칭의의 보편성은 모든 사람, 믿는 모든 사람은 차별이 없다 그 말씀이죠. 칭의의 목적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나타내고 또한 예수 믿는 자 그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는 것이다. 이제 칭의의 예증, 우리가 칭의의 예증, 아브라함의 칭의, 그것을 예를 들어서 칭의는 믿음으로 받는다 하는 것을 이제 묵상하고 있는 중인데, 오늘은 이 13절로부터 묵상하려고 합니다. 13절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함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 칭의를 받은 것은 여기에 3절에 보면 로마서 4장 3절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성경, 이 성경은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이죠. 아브라함이 의롭다 칭의를 받은 것은 무엇을 해서 그 한 것 때문에 그 공로로 혹은 그래서
의롭다 함을 얻은 것이 아니고 여기 보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 무엇을 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무엇을 해서 믿어도 심지어 믿어도 무엇을 한 그것을 가해가지고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지 않나 그 말씀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여기 보면 할례. 여기 9절 이하에 보면 할례를 받아가지고 의롭다함을 얻겠다. 심지어는 믿는 사람들도 할례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의롭다함을 얻겠다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할례를 믿고 할례를 받아 그래서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지 않은 때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것은 85세 약 85세 그때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는데 이 할례는 언제 받았느냐 할 것 같으면 99세에 받은 것이죠. 99세 할례를 그러니까 할례와는 무관하다고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은 무엇을 해서 그래서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그는 의로움을 얻었다 그 말씀이지요. 오늘 여기 우리가 13절부터 생각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율법을 행해서 의롭다함을 얻은 거 아니냐? 그런데 그게 아니다. 아브라함이 율법을 행해서가 아니고 아브라함은 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다 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의 여지가 되겠는데요. 이거 13절 보면은 아브라함이나 그 자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라. 여기 보면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라. 근데 여기 보면 아브라함도 그렇고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 그 후손도 마찬가지. 다 율법을 지켜서 율법을 행해서 그 율법 준행해가지고 그래서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된 것이다. 근데 여기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 그 언약은 율법으로 된 것이 아니다. 믿음으로 믿음으로 그것을 받은 것이라고 말씀이죠. 여기 이 세상의 상속자, 세상 하게 되면 아브라함의 경우에는 그 가나안 땅을 말씀할 수 있겠죠. 가나안 땅. 또 이것을 좀 넓게 하게 되면 이 세상에 기름
기름진 모든 것, 하늘에 신령한 복이나 또 땅에 기름진 것으로 주십시오 하는 그러한 기도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 세상에 여기에 이 말은 그 세상 곳에 한정된 것이 아니고 하늘에서의 하늘의 땅, 천국, 영생, 이것도 다 포함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것을 이제 14절, 15절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14절에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악이 되었느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율법을 지켜야 된다. 율법으로 이루어진다. 그 율법의 의를 주장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상속자이면 그 13절에는 믿음으로 어렵다 하 모든 사람들이 상속자를 말하는데, 여기는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그렇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그러면 그 믿음은 헛것이 된다 그 말씀이죠. 이 헛것이라는 건 텅 빈다. 그 믿음은 텅 비고 그 약속은 다 파기되고 소용없이 되고 그렇게 됐다고 말씀이야.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죠. 믿음이 헛것이 아니잖아요. 약속이 소용없이 된 거, 파기된 것이 아니잖아요. 15절에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것에는 법도 없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한다 그 말씀이요. 가만 우리가 생각해 보면 뭘 한다, 율법을 지킨다, 율법을 행한다, 준행한다, 무엇을 한다, 행한다. 그럴 때에 어떻습니까? 내가 이걸 했으니까 이제는 의로워지겠구나, 의롭다함을 얻겠구나.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거 한 것도 참 잘못했구나.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 심판이 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는 것이죠.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뭐 우리가 찬송할 때도 나 행한 거 죄뿐이니, 죄뿐이면은 진노를 받을 것이 또 뭐 있겠어요.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함도 없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율법으로 뭘 한다고 하면은 그러나 행한 것은 죄뿐이니까 진노를 받게 되고 그렇게 되었지만은 하지 아니하면은 그 죄를 범하는 건 안 되는 아니잖아요. 물론 아니하는 것도 속적으로 죄가 되지만은 그러니까 여기에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3장 10절을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한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사실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의롭다 함을 얻고 구원 얻게 하시려고 율법을 주신 건 아니죠. 왜? 인간은 다 연약하니까 율법대로 행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율법하면 또 십계명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출애굽기 20장에 가서 보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그 십계명을 주시지요. 출애굽기 20장.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루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시면서 여기 쭉 보면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 계속해서 그리고 그 외에도 여기 22장 23장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법을 주셨죠. 자, 그런데 24장 8절 가서 봅시다. 24장 8절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그러니까 이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는 것을 아시고 이렇게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죄인들의 모든 죄를 걸머지시고 그 죄의 값을 다 지불하시고 그 죄에서 속량 구원하신 그거를
요게 말씀하는 그 언약의 피지요. 그러니까 율법을 행해서는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 그 말씀이에요. 믿음으로만. 그러므로 16절에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자, 그러면 이 율법을 왜 주셨을까요? 율법.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고 율법이 없는 것에는 범함도 없게 되는데 그럼 왜 율법을 주셨을까? 그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구원해 내셔가지고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셨지요. 그러니까 이거 필요 없어서가 아니죠. 그거 필요하죠.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들,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아무렇게나 살면 되느냐? 그건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그 계명대로 즐거움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이걸 준행을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것이죠. 우리에게 주신 세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오늘 우리들이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고 참 다해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삶, 또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해요. 그래서 칭의 받은 자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